그러나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 위협 세력은 로마의 국가 권력입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약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올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큰 위협과 핍박의 세력의 첫째는 로마 국가 권력이고 또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교회가 있는 곳마다 성도들을 핍박을 했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이단 세력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 편지를 쓴 목적은 이런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도록, 믿음이 침체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1절에서 4절까지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으며 그 안에 신기하고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을 주었는데 이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썩어질 세상의 정욕을 피하게 한다. 세상에 썩을 죄를 피해가도록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할 일을 말합니다. 믿음에다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해라. 믿음에다가 이런 것들을 쭉 공급해 줘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끝부분 오늘 읽은 내용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왜냐하면 안으로는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들의 신앙을 흔드는, 의심을 만들어서 흔드는 요인이 있고, 밖으로는 로마 국가 권력과 그리고 유대교의 압력과 핍박이 있고, 믿는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내용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우리가 할 일이지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택하신 시점, 시간. 창세전에 에베소 1장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예수님의 제물로 끝난 전 우주의 구원의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이 쫙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요.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구원을 말해요. 구원. 굳게 한다. 이 말은 견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굳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면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천국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해라. 너희가 이것이 있은즉, 이것을 행한즉, 이것을 행한단 말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부르심과 행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5절부터 7절의 말은 믿음에다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형제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것을 잘 행해라. 이것이 이것.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요소들이 5절부터 7절이에요.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 이 말은 이렇게 믿음이 경공에 세워지면 아무리 외부의 핍박, 압력이 가해져도, 또 내부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이 횡행해도 이런 내용 때문에 신앙에 의심이 생기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내용인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받아들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받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 속에 믿음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받아내는 손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속에서 믿음이 안 생겨요. 신비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의 손이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지혜로워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은혜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예수님 닮게, 예수님을 닮게 할 목적으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였다. 정하신 그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이들을 영화롭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과 경건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왔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들어와서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생명력 안에, 구원의 생명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힘과 에너지가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부르심과 택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택하신 분도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이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근데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룬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견고하게 확실히 하라. 내 구원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알도록 하나님의 모든 처치를 다 취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알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을 그 또렷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로, 아들, 딸로 지명하고 불렀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 딸을 이걸 또렷하게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이 또렷한가? 교회 와서 편안할 때는,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진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긴 것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이런 상황들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분명히 알아. 내가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아라. 요한 1서 5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이것을 쓴 것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뭘 알게?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중 하나가 뭔가요? 너희가 내 아들, 딸이라는 걸 확실히 알도록 내가 이걸 기록해놨다.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가? 나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누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사람, 목회자, 특별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오래전에 제가 천주교에 다니는 청년과 대화를 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못 갖고 시골에 내려와서 그냥 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에요. 만나가지고 예수 믿다고 그러니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감히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훌륭한 신부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개진과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너무 금한 것 아니냐. 이런 표정으로 자꾸 내가 아는 훌륭한 신부님들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감히 장담을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고 죄 용서 받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이런 태도로 자꾸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는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 라인을 분명하게 해라.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정립을 해라.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5절부터 7절 행하면 언제든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아까 읽었던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쓴다. 이렇게 하나님 심정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통해서 대언한 것입니다. 죄의 사함에 대한 지식, 나는 하나님 안에도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런 인식,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확신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여기에도 확신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이 내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죄 용서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5장 11절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아들, 딸 삼은 것, 천국 가게 한 것, 그리고 이 생명이, 영생이라는 생명, 영생이 뭐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때 발생한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증거하죠. 그리고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영생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예수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독교 윤리, 이게 불신자보다 훨씬 탁월해요. 여름에는 나타납니다. 이 선입견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선입견들, 잘못된 선입견들. 첫 번째 유형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너무 이심좋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생활은 엉망인데, 음행도 저지르고 도둑질다고 아주 날름었는데 자기는 죄 용서받다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너무 가볍게, 농담, 교활함, 이런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구원받았다고, 생활이 엉망인데 구원의 열매가 전혀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막 떠들어대는 거, 이런 유형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 용서받았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것도 이심좋게 떠들어대는,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선입견이 왜곡되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 두 번째이지요. 1번의 정반대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제에 넘어 이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죄악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죄악 세상의 삶에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감히 죄에 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주제 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건방진 이야기다.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 아주 교만한 태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답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적 근거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말한 것이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정말 주제 넘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요. 약한 신앙이라고 해요. 약한 신앙. 구원의 큰 영광과 경이로움을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으면, 안 가지면 구원의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행동으로 책망을 하셔요. 이게 신약 성경 내용이에요. 세 번째 선입견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해져야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굉장히 겸손인 것 같은데 위장된 겸손이에요.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 부패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죄의 근성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느냐. 겸손한 것 같지요.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완전한 수준에 이른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권리가 있다. 아까 말한 천주교, 그리고 천주교 성인들,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장하고 말을 듣지, 어떻게 평범하게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의 삶으로 논할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본문은 죄 없이 완전하게 됨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 죄 없이 완전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완전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또렷하게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성품, 이것은 죄를 즐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기질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 성품,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도 이제 구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새로운 생명에 딱
들어오지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만들어져 우리 안에. 또 동시에 옛날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의 성정이 속에 있어요. 이 두 성품이 충돌합니다. 막 충돌해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계속 우리 안에 대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싸움이 끝나야 옛사람의 죄가 다 통제되고 새사람의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그때 가서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다. 안식일교회도 그렇게 말하고 천주교도 그렇게 말해요. 이단들이 그런 주장들 펴요. 겸손하는 것 같은데 거짓 겸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것이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자녀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하고 살기를 바라셔요. 신약 성경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데 있어요. 아까 요한일서 5장 13절.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에게 영성이 있으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매우 겸손하고 고상한 체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안 갖는 것, 이것은 거짓된 겸손이고 교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나의 의뢰할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을 나는 뚜렷하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에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 그 안에 구원이 들어있죠. 그 구원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구원은 확신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 이것이 내게 예비되었다. 천국에 대해서 뚜렷한 확신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급까지도 뚜렷하게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기 상태가 어떻게 말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소다. 자기 속에서 죄가 크게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뭘 고백해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한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죄인 중에 괴소다.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여전히 있다. 그런데 죄의 세력이 있고 구원받은 생명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 보장해 준다. 이걸 너무나 뚜렷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가끔 내 속에서 죄의 욕망이 막 일어나가지고 악이 복받치고 그럴 때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혼란이 생긴다. 혼란이.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천국에 의의 멸류관까지 확신했던 사람이 자기 속에 죄가 작동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자기 속에 죄의 근성이 얼마나 크게 활동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뚜렷하고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색깔을 내지 못해요. 이런 미성숙한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못해요. 자기도 지금 모호한데, 자기도 지금 알듯 말듯한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지옥에도 건진받았고 마귀의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거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당신도 나처럼 믿어라. 근데 자기도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누가 어떻게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안 돼요. 또렷한 증인 역할, 훌륭한 증인이 되려면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자기가 막 자기한테 체면을 걸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 용서받았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여, 자기한테 세뇌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는지 성경에 또렷하게 이 부분도 제시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성찰하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를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확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또 한 가지는 대단한 체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환상이나 기도 응답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밋밋하게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병치료나 뭔가 경험한 것이 없어. 뭔가 화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밋밋하게 다녔어요. 뭔가 손에 붙잡히는 영적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증거를 신비한 체험에서 찾는 거, 이거 구원의 확신에 위험한 거예요. 자기 성찰에 찾는 거, 신비 체험에 가서 찾는 거, 이 두 가지도 구원의 확신이 위험한 요소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놓고 해요. 너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을래?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돼서 너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너 그거 믿을래? 그럼 내가 그거 믿습니다. 나를 믿어 그렇게 크신 희생을 치른 그 예수님, 내 죄값을 지불하다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이것이 영접이에요. 영접.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까 말한 자기 성찰, 신비로운 체험,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렷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네가 내 나라에 들어가야 될, 천국에 돌아야 될 근거를 제시해봐라.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11조를 계속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안 돼요. 그때 물으면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심판을 내릴 수 없어요.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셨다. 약속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도 거기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단순해요. 그리고 이것을 저 풀어서 설명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게 시인한 거예요. 나는 시인한다 이 말이 고백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이렇게 번역한 것이 맞아요. 입으로 고백하여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인이에요. 시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또렷하게 이렇게 애매하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또렷하게 구원의 확신에서 말하니까 이렇게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의심이나 흔들림 없이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 믿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근육은 쓸수록 발달합니다. 그리고 근육
인한 병들이 안 생깁니다. 우리 믿음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충만하게 만들지요? 5절부터 7절에 믿음에다가 덕이란 말은 믿음에다 열정을, 덕에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해라. 믿음에다가 6가지의 덕목을 계속 불어 넣어줘라. 그러면 그 믿음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그것이 넉넉해지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면 넉넉히 이긴다 하는 그런 게 약속하셨어요. 빈약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믿음마다 일정 그리고 덕과 지혜와 지식 이런 것을 꾸준하게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위해 하신 일을 먼저 말합니다. 외부의 핍박, 내부의 유혹 이것을 이기려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고 택하셨다. 신기한 능력, 경건에서 모든 신기한 능력을 주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었다. 너희들 다 이거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를 알고 확신을 해라.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걸 믿고 확신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셨어요. 내 아들, 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불완전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뚜렷한 행동에 지침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거기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윤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훌륭한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뚜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수록 복음의 정인으로서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 가지 것들 보충해서 충만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